그 형들 앞에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회개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갈 중요한 인물인 줄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형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갖가지 과정을 다 겪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방성되고 가면서 자기네 신분을 드러낸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자신을 절제했는가, 얼마나 자신을 그야말로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 네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거목이 되고, 저는 늘 좋아하는 구절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거목, 궁전 식양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귀한 딸들, 이 말씀을 참 저는 자주 사용하고 귀하게 씁니다. 우리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은 거목이 되기 위해서, 딸들은 궁전 식양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예쁜 그런 딸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깎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참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을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그르치는, 정말 소위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 같은 이런 큰 인물들 보십시오. 그 형님들에 대한 원수를 당장에 갚을 수 있는 권력과 신분과 배경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은 자신을 억제하잖아요. 자신을 억누르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됐다 싶을 그때 자신을 드러내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되고 가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왕궁에까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무엇이든지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감정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감정대로 살고 감정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같이 이런 큰 인물이 되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 그 절제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참 귀한 인물이구나, 정말 준비된 일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3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제 나타내죠. 나는 요셉이라 그러잖아요.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님들이 절절 멜던 앞에서 절받던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거기서 기절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은 바로가 지어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가 지어준 이름을 쓰지 않고 나는 요셉이라, 통역관도 필요 없이 바로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거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자라, 당신들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자라.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들이 너무 놀라서 정말 요셉인가 그런 생각할 때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조금까지는 통역관을 세워서 애굽 말을 말하였지만은 지금은 히브리 말로, 형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말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판 요셉이 바로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그야말로 100% 성취되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 길이 뭐냐? 누구든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일 조금 잘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빠지지 마세요. 세상 일들이 좀 잘 풀리는 거 가지고 정말 내가 인생 대박 쳤다 이러고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음성 듣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에 빠져있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 가장 위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움 받는 성도가 가장 큰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도움 받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천사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천사가 와야 돼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습해서 천국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땅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받고 그 도움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가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절과 1절에 14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사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승리 비밀은 뭐냐?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김집사를 잡고 이집사를 잡고 사람을 잡지 마세요. 소목사를 잡고 그리고 다른 이목사를 잡고 이 목사를 붙잡지 마세요. 목사는 신부가 아닙니다. 이 캐토릭은 신부를 붙잡아야 되지만은 여러분은 신부를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볶은 씨앗은 아무리 몇 가마니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볶은 씨앗은 아무 소용이 없는 쭉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볶지 않는 생씨앗, 그것은 생명이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한 줌만 땅에 뿌려놓으면 몇 가마니를 거둘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암송하고 듣고 읽고 말씀을 늘 붙잡고 여러분 사시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잘 안 자라고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을 잡아요. 왜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되느냐? 우리 사람은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사람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소목사가 다인 줄 알고 소목사를 붙잡고 여러분 살면 아마 여러분 큰 실망할 거예요. 정말 낙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도울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잉태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해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영혼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여러분 내 몸에 예를 들어 암병이 들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암병이 극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데 맛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맛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은 찬송의 맛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찬송은 물론 귀하지만은 찬송보다가 말씀 듣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유년부에 쓰려고 보니까 간사가 50가지 색연필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색연필 50가지 하나 사놓고 처음 읽을 때는 노란 거로, 두 번째 읽을 때는 빨간 거로, 세 번째 읽을 때는 파란 거로 이래가 글을 막 줄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작품되게 만들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즐거움, 말씀을 읽는 행복,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악행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미워가지고 팔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잖아요. 동생에게 비전을 줬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워가지고 요셉만 보면 저 꿈쟁이 온다 이렇게 놀리고 말이죠. 형들이 수주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 신부로 왔잖아요. 아이고 저 기특하다. 동생이 이렇게 전쟁터까지 왔네. 이러면서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생을 보자마자 미움의 대상이 돼. 미워 못 사는 거예요. 저 꿈쟁이 왔다. 오늘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형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형들 때문에 요셉이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못 깨달으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럽니다. 예, 진짜 그래. 전에 어느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배도 잘 참여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은 그래 신앙이 좀 좋았어요. 신랑은 좀 뭐 담배도 하고 뭐 술도 먹고 그런데 11조를 그래도 신랑 번 도이라고 신랑 손에 딱 들려가지고 주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11조를 뺍니다. 빼가지고 주머니 넣고 11조를 한 반 틈만 내고 이랍니다. 그래 마누라는 집에서 다 계산해가 줬는데 재정부 확인해 보니까 11조가 늘 반 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배식 남은 기도할 때 자기는 앉아가 11조 뺍니다. 내가 오늘 좋은 거 안 가르쳐 주는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못. 그게 손대면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니까. 그거 타치하면 얼마나 내가 인생 피해를 당하는지, 항충을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을 믿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누가 위로해야 되죠? 형들이 동생을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동생이 형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은 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깨달은 자는 형들을 위로해요. 말씀 깨달은 자는 부모님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모님을 살려요. 말씀 깨달은 자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깨달은 자예요. 요셉이 은혜를 먼저 받고 말씀을 먼저 깨달으니까 그야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형님들 근심하지 마이소.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은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당장에 막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에 안색이 변하면 형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제는 죽었다. 이런 얼굴이 그냥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이 없다. 다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거다. 형들에게 그거를 깨우쳐 줍니다. 형님들은 이제 팔았으니 우린 죽었다. 이럴 때, 안색이 변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 같은 여유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이 깨달아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형님들을 보자마자 일망타진해가지고 당장에 처형했을 겁니다. 말씀 못 깨달았다면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애원하는데도 냉정하게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형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참 서름을 당해서도
요셉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님들을 도리어 위로하는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다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형들에게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아직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습니다. 5년 동안 밭갈아도 또 추수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여유 있는 자, 승리한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흉년이 2년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5년 동안 더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님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 아닙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 안 믿는지 압니까? 복음을 못 깨달아서 못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지 압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DNA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정멸망시킬 이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내 영이 살고 남의 영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거 깨달은 거예요. 7년 흉년 중에 이스라엘 족속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믿고 형들에게도 그 같은 말을 하면서 형님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 정말 말이 그렇지 통치자입니까? 노예 시장에 나가 노예로 팔리고 노예살이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요셉이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여기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형님들은요 우리가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팔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색이 막 변해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고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철저한 신앙을 가졌어요.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원수 갚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피해 있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누명 썼다고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칼 갈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말씀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피해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도리어 영혼을 살리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요 5절, 7절, 8절 세 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의 아비로 삼고 온 땅의 치리자와 전국의 주로 세웠다. 이 말은 8절, 9절에 걸쳐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아비, 이 말은 바로의 고문관. 바로는 형식적인 왕이고 실제적인 왕이고 요셉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집행하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시기하여 악한 생각으로 자기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은 흉년 때 자기 집 족속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형님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형님들을 싫어할 이유도 없고 외면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조그마한 이런 문제가 사람을 외면하고 이런 문제를 그걸 해결 못해가지고 괜히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야말로 타고난 성품들은 다 비슷하지만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도 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요셉이 은혜 못 받았다면 형님 마탱이 뒤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래 나오면 왜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잘못을 전혀 따지지 않은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도 은혜를 받고 보면 선을 이루는 데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일이 다 성도들에게 유익되고 신앙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요건 누가 잘못했고 요건 누구 때문에 그러고 요래 찾아가면 끝이 안 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고 보면은 따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배신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줄 때 천만다행이다. 정말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보면 참 현재 내가 그것 때문에 뭐 그리 마음 아파했던가 아마 이럴 거예요. 요셉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정말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비록 악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큰 피해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신령한 것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다리가 위골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뭡니까? 형님이 군사를 끌고 왔지만은 요셉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때 두때 세때 네때로 나나 떠나보냈지만은 홀로 야복강가에 앉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마하나임을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실패를 당한 그 실패에 묶여 있으면 사람이 불면증이 와요. 정신적으로 노이로제 와요. 여러분 거기 묶여 있으면 우울증까지 와요. 그러니까 절대 문제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기도하면서 그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요셉이 보세요.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한 신앙이 마음속에 꽉 일어난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또 하다가 또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형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이 지금 마음을 달아보는데 처음에 양식을 딱 사러 왔을 때 형님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절할 때 요셉은 벌써 형님들 알아봤어요. 형님들은 요셉인 줄 모르니까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막 무슨 말을 했는지 요셉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사가갈 때 제일 먼저 자루에 돈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시몬을 잡아가지고 가두어 놨습니다. 왜?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래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베냐민 자루에만 요셉이 쓰는 은자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안 되는데 그 베냐민을 은잔을 집어넣고 도적으로 몰아가지고 이 은잔을 가져간 그놈만 도적이다. 그놈은 여기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들이요 아버지께 베냐민을 데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에게 당부하고 말씀 듣고 왔는데 그 베냐민이 지금 도둑으로 몰려서 몸가게 될 지경에 놓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들이 형님들이기 때문에 형님들을 바로 세워서 바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요셉이 연단을 시키면서 형님들의 진심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악행한 것도 선하게 받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를 판 형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님들과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 형님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흉년 든 지가 2년밖에 안 지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듭니다. 아마 파종도 못합니다. 수확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렵니까? 여기 들어와서 사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 들고 참 이 불황이 닥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고 말씀을 믿은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노예시장 가서 시장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감옥에서 장관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장관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뭐냐? 7년 풍년, 7년 흉년 비밀이 거기서 밝혀진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요셉의 인생을 열어가시는구나. 그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기도할 때만 능력을 베풀고 기도할 때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형통하게 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다.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함께 계신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찾아가고 믿고 연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찾아가고 믿고 연구하고 이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중병을 앓았지만은 그거 앓고 나니까 내가 여러분의 성도들이 어려운 무슨 일을 당해 내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만 하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사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 무슨 문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홍해가 여리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 이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요셉의 신앙을 입으로도 몸으로도 원망치 않았다.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신앙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섰으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이래서 요셉이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님들을 원망할 만도 한데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이요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못 말리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손해보면 흔들리기 쉽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어려움 당하고 힘드는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거목은 보세요. 거목은 다 기둥감 아닙니까? 기둥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바깥에 바람 많이 분다고 이 기둥이 중간에 오고 이러면 이 집이 왜 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우리 진천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저는 12기둥이 딱 서 있으면 좋겠어요. 12기둥이 나중에 24기둥으로 되면 더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런 기둥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둥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딱 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어서 성도들의 기감이 되고 후대들의 기감이 되는 이런 기둥들이 12기둥이 교회에 딱 받치고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믿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어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어서 외롭게 자랐지만은 한편 라헬이 오래 살았더라면 요셉이 아마 총리 못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을 일찍 데려가 버렸어. 왜 라헬 어머니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을 일찍 데려갔느냐? 라헬은 우상,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 요셉이 어머니 밑에 치마폭에 자랐다면 우상의 영향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요셉이 영향 받기 전에 하나님이 라헬을 불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면 내가 아무리 자식 새끼하고 함께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우상 버려야 돼요. 내가 말씀 불순종하는 거 빨리 버려야 돼요.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불러가면 한순간입니다. 오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신앙인들의 고백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함을 붙잡았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또 다윗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다 잃어버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병들었을 때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만날 때는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떠나고 친구들이 비난하는데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 이런 고백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인도하고 그리고 다윗을 인도한 같이 요셉을 인도했는데 그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